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조직신학 강의 들으신 분들, 오늘 주제는 성령론이 되겠습니다. 성령론. 먼저 조금 좀 평이한 평신도들을 위한 성령론을 비롯해서 그냥 일반적인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 교재 다니엘 밀리오리의 그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 진리를 벗어날 위험성이 있거나 또 거부하는 성령 운동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발견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소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성령론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단순한 영이 아니시고 전지 전제 전능 영원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런 정의. 성령은 신적 인격이다. 성경에 인격 대명사를 사용했고 인격적 존재만의 활동이 있었으며 지정의의 속성을 가진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매개체를 통하여 주로 역사한다. 성령은 보혜사, 이제 파라크레토스라는데 보혜사, 도우시는 분 이렇게만 해석하는데 또 감독자의 기능도 있죠. 곁에 불러 세워두다 이렇게.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대기한 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이제 감독자로서의 성령님도 보혜사의 개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거듭남의 그 구원 역사,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은 은사를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하게 한다. 성령은 사랑으로 통합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순간 혹은 세례 시에 성령은 임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스도인들은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긍정선, 생명성, 공동체성, 평화 이런 것들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병이 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성령론에서 이제 다뤄야 될 정도로 좀 심각한 것이 있죠. 성령은 새 세계를 이루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정의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인격성 없는 물리적 현상에 치우친 힘과 능력, 개인의 회개만 재촉하는 성령 운동은 부족한 것이다. 좀 부족하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성령 운동을 지향한다. 추구한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뿐이므로,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능력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해야 하므로,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성령 충만하심이 필요하다. 이 성경에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기본 기초 지식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보조 교재의 요약 정리였어요. 이제 본 교재로 가서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신비 체험, 은사 체험, 능력, 소유 능력 행사, 이런 것들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현상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지향하시는 점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삶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렇게 밟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 밀리오리의 그 성령론, 이 조직신학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배경이 지금 극대화됐다. 물론 이게 30년 전 얘기인데 요즘 더 심하기도 하죠. 비인간화되고 관료화된 현대사회와 교회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성령운동, 깊은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나 하나님과 새로운 영적 관계에 대한 갈망이 지금 요청되고 있는 그 배경, 역사에 대한 거리감과 객관성에 대한 구원의 실제를 인격적으로 또한 경험하기 위한 도구. 너무 이렇게 그 좀 딱딱하게 교조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구원의 실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그런 도전들로서의 성령운동, 사회 정치적 개혁운동의 공허함과 지쳐버림의 경험에 대한 그림자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동론적 삶을 살 수 있는 것, 변혁지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그 지속성은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죠. 교계에서 오순절 교회의 급속한 평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다. 아직도 그렇게요. 비인격적이고 또 사회 계류적이고 그 다음에 또 원래가 아닌데 은사주의, 신비주의 막 이런 그런 아직도 그런 체험 중심의 그 신앙생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또 그런 교회들은 또 팽창하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변했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변함이 내 기존의 일상적인 삶, 평강을 누렸던 삶, 그런 것들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중요성과 사역과 능력에 대한 새로운 또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론이 이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 성령 신학의 대략적 모습은 크게 이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다. 아까 그 정의했죠. 성령 사역의 관심과 재해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드러내는 이 임재하는 사역, 새로운 삶의 창조 사역, 자유케 하시는 사역, 성령의 사역이죠. 공동체적 삶을 살게 하는 사역, 약속과 기대 속에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는 사역, 영적 은사의 다양한 사역, 여성성의 표상으로 표현되는 성령. 또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지향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첫 번째 이제 justification,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함을 인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죄 용서의 사건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죄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속한 자로서 어둠의 세력에 속한 자로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 의로운 자죠.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칭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게 첫째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justification에서 satisfaction,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성숙해가고,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 표현으로 기도에 성숙해가고, 이게 성화죠. 자유 안에서 또한 성숙해가는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감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김과 이웃 섬김을 향한 자유로, 또 이데올로기로부터 돌아서는 자유와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 일부러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연대함 가운데 성숙해감, 개방성과 포용성의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게 다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에서 성숙해가는 것, 성화. 네, 이런 그 성화의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가는데 그 이제 영생에서 가는 거고,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성숙해가고 기도에 성숙해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김과 이웃을 섬김을 향한 자유다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로부터 돌아서는 자유, 그리스도를 닮아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 자유 안에서 성숙해간다. 연대함 가운데 성숙해간다. 개방성과 포용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감사와 기쁨의 삶에서 성숙해간,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을 이게 신학적인 걸로만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 또 어렵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제 마지막 이제 소명 보케이션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회복하시는 가운데 자유롭게 피조물을 그의 동역자로 선택하신다. 보케이션, 부름이 있다는 것이 소명, 즉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이 선택은 특권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성금을 향한 부름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쩌라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화의 그 상태가 어쩐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사랑으로.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함해서 기독교 진리를 벗어날 위험성을 가지거나 거부하는 성령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반지성적, 반이성적 성령 운동이 거부합니다.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성령 운동 역시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전체, 사회, 정치 및 개인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한 성령 운동 거부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이거나 배타적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성령 운동 좀 폐쇄적이고요. 거부합니다. 각기 다른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한 독선적인 성령운동 거부합니다. 다 나처럼 들어가는 거. 교회의 가르침과 설교, 성례전을 무시함으로 교회를 떠난 성령운동 거부합니다. 진리를 떠나거나 성령의 은사가 성공적 은사로 바뀌어져 물질적 세속주의와 결탁한 성령운동 이거 많은데 이거 거부합니다.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관적으로 혹은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성령운동 거부합니다. 네. 자, 제가 만난 성령님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성령님은 첫 번째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던데요. 변화를 불러오는 용기의 영이시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언을 통해서 보니까 배려의 영이셨고,
그리고 이제 영생을 구원을 맺게 하시고 하는 생명의 영이시고 모든 걸 살리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도우시는 보혜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독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시더라. 말씀 진리의 영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의 영이시고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영이시더라. 이렇게 많이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만난 성령님, 따로 성경적인 성령님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말이죠.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론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중형교회론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중형교회론까지 포함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 교회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그렇게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시청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청, 그 소감, 그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러셔야만 학점이 나가고 그러셔야만 지금 온라인 수업에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에 봬요. 바이.